우리 오늘부터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성경에서 찾아보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은 아브라함이 누린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또한 우리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하고 또 우리도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응답을 받았는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연구하고 또 아브라함처럼 응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또 하나님 주신 언약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해해야 될 거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어떤 언약을 주셨냐? 우리 잘 아는 본문이라.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여기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첫째 조건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항상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문제를 허락하여 주셨다. 내가 잘못했든지 하나님이 뭐 시험을 하든지 간에 어쩌든 간에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가운데 이걸 허락하셨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예요. 언약을 누리는 게 기도라고 하잖아요. 이걸 누리는 게 기도라. 항상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를 바르게 한다. 내가 실수해서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계속 실수해서 시작되잖아요. 안 만났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자꾸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 중심이 나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안 좋은 것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분명히 안 좋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복음으로 선하게 바꾸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한 어머니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못 마신다는 거죠. 예수님만 질 수 있는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게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내용이어야 돼. 그리고 기도의 시작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의 시작이라.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이 언약을 붙잡는 거라. 이게 기도라고요. 세상 기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막 구하는 게 기도야.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게 기도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게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너는 너의 친척,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는 뭐냐면은 버리는 걸 찾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꾸. 기도의 내용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요일 날. 수요일 아침에 꿈을 꿨다니까. 뭔 꿈을 꿨냐? 진짜 개꿈이야. 누가 나한테 100억을 줬어. 깜짝 놀라서 일어났더니 아침에 깜짝 놀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죠? 개꿈이다. 왜 개꿈이냐? 내가 100억이 왜 필요해? 일단은 개꿈이잖아요. 왜 필요하겠어? 주면 뭐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그거 주면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요. 뭐예요? 버릴 거. 버릴 거. 이거는 기도에 하나 쓸데없는 생각하게 하는 거. 쓸데없는 꿈꾸는 거. 더러운 사단 주 예수면 결박될 자다. 내가 받아야 될 꿈은 내가 꿈꿔야 될 건 뭐예요? 말씀 충만한, 기도 충만한, 전도 충만한 꿈을 꿔야지. 쓸데없는 꿈 꿔서 뭐 하겠어? 내가 사업가요? 사업가형이 그게가 버릴 거. 이거를 찾아내는 게 또 기도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찾아내야 돼. 내가 버릴 게 뭐냐? 그거 뭘 찾아내야 되고 버려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내 배경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각인된 거 있잖아요. 가난했다. 그러면 자꾸 돈에 대한 상처, 나를 사람들이 어른들이나 부모님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자꾸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거. 거기서 떠나야 돼. 버릴 거. 너에 대한 정체성을 바꿔야 된다고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된 사람이다. 이거를 누리는 기도를 하시라고요. 이거를. 나는 누구냐? 아브라함과 같은 응답받을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뭘 버려요? 내 고향, 너의 고향.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그 고향을 버려야 돼.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우리 민족에 흐르는 저주. 우리 민족에 흐르는 저주 가운데 하나는 한이죠, 한. 이렇게 막 어려움 당하고, 계급적으로도 어려움 당하고, 주변 나라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한이 있다고, 이거. 이게 영어로도 번역이 안 돼. 그래서 그냥 한이라고 쓴다 그래요. 왜? 한국만 가지고 있는, 이거를 뭐 슬픔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뭐냐면은 막, 어리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거 버려야 돼. 우리는 고향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이 나의 배경이라고. 거기가 내 고향이라. 그리고 이제 제2의 고향으로 가는데 거기가 가나안 땅, 예수님 오실 땅, 구원의 비밀을 누릴 그 축복을 누릴 거로 바꿔야 돼. 버려야 돼. 자꾸 우리 성이 있고 가문의 기질이 있고 성격이 있잖아요. 그거를 버려야 돼. 그걸 버릴 때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다고요. 버려야지 얻을 수 있어. 안 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자꾸 걸림돌 된다고요. 세 번째로 버릴 게 뭐냐? 아비집을 떠나 새로운 가문과 그리고 새로운 축복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가문에 어떤 저주가 있어요? 가문이. 가문마다 제일 저주된 게 뭐예요? 다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나서 부부간에 그렇게 악착같이 싸워. 악착같이. 안 맞아. 안 맞아. 왜 그게 안 맞냐? 그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일어난 일이야. 형제간에 그렇게 시기 질투해. 안 맞아. 가인 사건. 가인이 아벨 동생 죽였잖아요. 우리도 학교 안 가니까 아까도 여기서 와서 얼마나 붙어 싸우는지 몰라. 역사적 사명을 끼고 붙어 싸워. 뭐죠? 친척. 같이 살면서 숟가락 밥그릇 어렸을 때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럼 뭐 가지고 자꾸 축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뭐 하냐면 서로 앉으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그러고 나는 얘보다 낫다 비교하고 그거 버려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가득한데 그거 버리지 않으면은 자꾸 기도가 섞어 들어간다고요. 버릴 거 가지고 기도해. 버릴 거 달라고 기도한다고요. 오히려 하나님 저놈이 왜 나한테 왜 저럽니까? 막 상처된 거 가지고 기도한다. 그거를 버려야 돼요. 버릴 때 뭘 얻게 되어지냐? 이거를 얻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응답의 미션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뭐라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를 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발견하게 되냐면은 믿을 것. 이걸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게 되어진다. 이거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면 당연히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얻을 것이 있죠. 얻을 것. 믿을 걸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정확히 안 가르쳐 줬는데 이 땅으로 가라. 이 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업.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신적인 기업. 이 기업 가지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축복을 누릴 곳을 예비해 놓으셨고 이 비밀 가지고 뭘 예비해 놓으셨냐. 하나님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경제력을, 하나님 이 오력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거를 믿고 나아가라.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믿음 가지고 직장도 가고 하나님 내가 이 직장 가는 게 사람들은 보면 좋은 직업이 아니라 그러고 미래가 없는 직업이라 그러고 이거 해봤자 내가 뭔 큰 돈 버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가면 안 돼. 이걸로 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가는 이 땅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기업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나는 여기서 일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래 살릴 수 있는 후대 살릴 수 있는 경제력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오력 달라고 힘 달라고 그리고 가야 돼.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이 여호와를 앙망해야 갈 수 있는 일이지. 그 힘을 얻어가지고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세 번째로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복 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부르셔서 아직도 내가 구원받기 전부터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많이 있구나. 버릴 것들. 불신앙들이 있구나. 이거를 버리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가게 해달라. 가야만 교회도 믿음으로 와야 되고 직장도 믿음으로 가야 되고 여러분 하는 것도 안 하지만 하는 일 같은 경우도 안 갔더라도 해야 되잖아요. 자택근무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 뭐예요? 내가 가야 될 땅, 하나님이 정복해야 될 현장, 거기에 하나님이 증거를 나타내야 될 그 응답, 그거를 실제로 누리는 거라. 그러면은 번성함과 복을 받고 유명해지고 왜? 증인돼야 되니까. 범사의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근원적인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근본적인 것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갈대아 우르스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 가게 하시냐는 거예요. 응? 거기 뭐가 좋은 게 있다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빠집어 나와가지고 거기서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정했어. 뭘 정했어요?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라고 정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하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 이거를 누리는 기도. 두 번째로 뭐예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자도 살려야 되잖아요. 불신자도 살려야 되니까 이 시대도 살려야 되니까 시대적인 축복. 하나님 우리의 이 코로나 시대 이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뭐예요? 신자들에게 제일 힘든 게 교회를 자유롭게 못 오잖아요. 제일 힘든 거야. 그 큰 교회들은 부목사도 교회 못 간대. 언제 가냐? 그러니까 새벽 예배 담당될 때 가고 수요 예배 담당일 때 간다는 거야. 이야, 놀았네. 좋지만 슬픈 거잖아요. 목사가 교회 가는 게 제일 좋은데 교회 가지 말라 그러니까.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 시대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라.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회복해야 될 게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 혼자서 예배하는 거. 이거를 축복으로 누려야 돼. 축복으로.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고. 또 세 번째로 뭐예요? 이 대표적인 축복. 불신자들 살려야 되니까. 불신자들은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그때서 입이 쫙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은 사람들이 알게 돼. 근데 우리가 이 대표적이라는 부분이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굉장히 잘 되면 대표적이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에
다른 사람보다 스트레스 덜 받고 덜 힘들어하고 그리고 웃음기가 있고 마스크라서 입은 잘 안 보이지만 눈웃음이라도 보여주면 왜 저렇게 즐겁게 일하냐. 그게 대표적인 거야. 우리 대표적이라 하니까 자꾸 불신자들이 봤을 때 뭘 보냐. 돈 있는 사람은 여러분 돈 안 본다니까요. 아니 최 목사가 돈이 없잖아요. 별로. 목사가 뭐 돈이 많겠어. 근데 사람들은 최 목사를 보면서 이 사람이 돈 부자인가 안 부자인가 그거 보고 내가 이 사람 예수 믿냐 안 믿냐 그걸 알지 않는다니까. 그게 아니야. 대표적이라는 게 우리 기준이 아니라고요. 불신자들 같은 경우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버텼어요. 나 같으면 벌써 이혼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었으면 정말 그거 할 텐데 어떻게 그랬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왜? 자기는 조금 어려웠는데 집을 뛰쳐나온 사람도 있고 조금 어려웠는데 뭐냐면 낙심하고 그냥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매일 원망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신자가 다르네. 하나님 있는 저 백성이 다르네. 다른 사람들 막 일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일하는데 불평하지 않고 일하네. 두 사람 뭔가 다르네. 이 정도면 불평할 만한데 안 하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렇게 느낀다니까요. 이렇게. 또 네 번째로는 또 기념비적인 축복. 후대에게도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돌을 주워와서 돌무더기를 쌓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왔다라고 후대들에게 증인으로 쓰도록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뭐가 증거할 게 있냐?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것도 증인으로 서야 돼. 갈등 많은 데서도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도 그것도 증인으로 서야 돼요. 분명히 낙심될 일인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거를 간증해야 된다. 기념비적인 축복.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한테는 홍해도 건너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설명을 했지만 우리에게 뭐 요단강 건너는 게 뭔 의미가 있어. 우리 동네에 뭐 요단강 건너가지고 돌무더기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셨다. 신발이 쇠하지 않았다. 굶은 적이 없다니까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니까요. 그 말은 뭐죠?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이 신분 권세, 신분 때문에 책임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도 기념비적인 거.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뭘 축복하냐? 불가항력적인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지역의 영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다니까요. 지역 살릴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다고요. 막 결혼해서 사람들이 막 부부간에도 누가 주도권 잡냐 싸우거든요. 난 얘기해요. 주도권 다 주라고. 남편이 달라면 남편이 다 주고 아내가 달라면 아내 다 주라고. 그래놓고 뭐하냐? 안 뺏길 거. 영적인 싸움에는 이겨야 돼. 영적인 힘없는 거는 내가 누려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 중심으로 바꾸시냐? 나 중심으로 싹 바꿔놔요. 가정을.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이 사람에게 복을 줘야지.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영향받잖아요. 그거 이 사람 중심으로 한다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다시 재편해 주신다. 그래서 속이올 필요 없어. 세 번째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요? 순종했어요. 말씀. 아브라함이 안 떠났으면은 이 언약은 상관이 없어. 근데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떠났어요. 근데 약간 불순종이 섞여 있는 것이 롯을 데려갔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 그래. 친척까지 떠나라 그랬는데 롯을 뜨그니 대구를 가죠. 그래서 이 가서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냐? 거기서 뭐냐면은 간 곳이 서쪽에 베델이요, 동쪽에 아이, 중간지대에 갔어요. 서쪽으로는 베델로, 그리고 이 동쪽으로는 아이. 여기에 중간에 거주지를 마련했다. 가나안 땅에서 이게 와가지고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갔죠. 근데 여기에 있는데 이제
사건이 벌어지죠. 여기에 이제 기근이 닥쳐요. 기근이 오는데 어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심한 기근이네. 가나안 땅 기근이 들었을 때 그때 너무 심한 근심은 심한 기근이었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안에서 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예 가나안 땅을 떠나버려. 분명히 나오는 거 하나님 뜻이고 가나안 땅 들어온 게 하나님 뜻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기근이 들었으니까 여기가 아닌가? 다른 지역이 없는가?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 우상 동네에서 나왔더니 우상 더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 우리는 이런 착각할 때가 많다니까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제 세밀한 인도 받아야 될 때인데 세밀한 인도 받아야 될 때 아이씨 내가 예수 괜히 믿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게 뭐 기도에 응답이 없네. 왜? 기근들은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또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다. 그 두 번째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언약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되는 응답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건 속에서 뭘 응답받냐? 언약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불신앙을 찾아내는 기도예요. 가나안 땅은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은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준비가 덜 되어졌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불신앙하기를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가니. 애굽에.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도 그렇죠. 다 그렇지만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뜻대로 안 됐을 때 그리고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그때 많이 낙심이 돼요. 힘 빠지고. 근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런 게 당연해. 근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근 들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를 더 깊이 깨달을 때예요. 깊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는데 기다리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가나안 땅에서 나중에 이제 헤브론으로 다시 가는데 이 헤브론으로 가는 믿음이 필요하다. 큰 우리가 산을 건너왔는데 근데 꼭 보면은 응답받기 바로 앞에 사람들이 낙심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응답이 얼마나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을 확 쏟아내는 경우가 많아. 그거를 좀 주의하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서 또 애굽에서도 불신앙하죠. 불신앙. 애굽에서 뭔 불신앙을 그래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 당시에 이상하죠 사람들이. 이 당시에 뭐냐면은 아내를 뺏어오는 게 많다고. 근데 아내를 뺏어올 때 그냥 뺏어오는 게 아니라 남자들을 죽이고 뺏어와요. 왜냐? 이 남자들이 복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예 근원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거 뺏어와. 근데 무슨 아내가 그렇게 이뻤는지 모르겠는데 뭐냐면은 이 75세에 나왔잖아요. 75세 넘은 할매인데 뭐 그렇게 이뻤는지 모르겠는데 이뻤나 봐.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사진에 안 나와 있으니까 사진에 나와 있으면은 이게 뭐가 이뻐 이럴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 혼자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힘 떨어지면은 착각을 잘해요. 보면은 착각을. 제 친구도 사진을 막 자기 아내를 찍어놓고 방부제 미무라 하는데 많이 심각하구나.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못생겼더만. 근데 뭐냐면은 그거 이상해 보면은 하여튼 뭐 게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이게 자꾸 영적인 힘이 떨어지고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으면은 뭐가 생기냐면요. 택도 않는 불신앙을 해요. 택도 않는. 우리 집사님이 이제 사무장 하시는데 막 별 이상한 거 많이 오나 봐요. 내가
우스갯소리였죠. 집사님 정상이 별로 없어요. 이제 정상이. 하나는 뭐냐면은 산 꼭대기인데 거기에다가 시골 산 꼭대기에 이거를 사기꾼이 분할해가지고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려. 그래서 뭐 개발권 해가지고. 근데 이런 거에 누가 걸리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걸려가지고 할머니가 걸렸는데 할아버지는 모른대. 이 사실을 알면 이제 쫓겨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찾아내라고 막 법정 소송 거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을 괴롭히고 있더라고. 예전에 한번 신방 갔을 때. 근데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면은 마누라 팔 생각도 한다니까. 마누라 팔 생각에.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영적인 힘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은 조금 어려우면은 마누라 팔 생각을 한다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마누라 탓을 한다니까. 그런 못난 남자들이 많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여자들이 막 이런 남자 내가 뭐 때문에 사냐 또 이러지 말고 뭐 하냐. 은혜가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고 그리고 자기 살려고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발견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언약을 확인해야 돼. 뭔 언약 확인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다. 그럼 불신앙하면은 기도해보자. 조금만 참자. 조금만 기다려보자. 죽기까지 하겠냐. 또 두 번째로 뭐라 그래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실제 누이는 맞아요. 족보상으로는. 그래야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지 살려고 지솔 살려고. 그래가지고 마누라 파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불신앙하는 게 뭐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체험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불신앙한 일 보면은 되고 안 되고 실패하고 안 되고 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거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다. 불신앙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하신다 약속하지 않았냐. 죽기까지 하겠냐. 저 들풀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로 바꿔야 돼. 두 번째로 또 뭐예요? 죽고 사는 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죽고 사는 거.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가 복을 받는데 네 자녀들까지 복을 받는다고. 네 씨가 만민의 티끌같이 많게 될 거라고 약속했는데 그거 딱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밥 굶고 내려왔는데 외딴 동네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거나 외국에서 한국 오면은 이거 힘들다니까요. 겁난다니까요. 그저 그러잖아요. 뭐 눈 뜨고 코베 간다고. 옛날에 그렇게 인신매매가 많았다네요. 진짜로 70년대에 서울에 와서 두리번 하면 그 데리고 가다가 차에 태워 데리고 가서 다 뺏고 그랬대. 진짜로 실제로. 근데 죽고 사는 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게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근원적인 문제가 온다니까요. 근원적인.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신앙이 와. 먹고 사는 불신앙에 대한 문제가 온다니까요. 이게 조금 문제 만나고 환경 만나고 낙심될 일 있으면은 제일 안 되는 것이 성도들이 기도가 안 되어져요. 내가 누군지 신분과 이 권세의 비밀을 이거를 놓치게 되어진다. 놓칠 필요 없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분 확인하고 권세 확인하고 정말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니까요. 나를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하게 하시고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셔서 후대들에게 나의 이름을 계속 들어 우리 이제 할머니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라고 간증하게끔 하나님 이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 그거 확인해야 돼. 확인. 그래서 또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육신의 축복도 받게 되어지는데 이거를 놓쳐버려요. 근데 웃기잖아요. 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렇게 불신앙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돼요? 성취되어져요. 웃긴다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에라이 놈의 새끼야 하면서 망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시켜.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해졌대요. 풍부.
왜 그래요?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게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애굽에 갔을 때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들을 죽이는데 애들이 늘어. 민족이 점점 더 번성하여진다고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시키게 하기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올 때도 어떻게 돼요? 동네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은폐물 금폐물을 막 갖다 줬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가지고 불쌍하다고 짠뜩 갖다 줬다니까요. 그거 들고 나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어이가 없지.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풍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풍부해진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뭐냐면은 인정만 하면은 이렇게 누구든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라. 그 성도들이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리면 안 돼. 불신앙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거라. 근데 믿음으로 가졌으면 더 좋죠. 보면은. 그래서 또 이 세 번째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들이 롯의 가축과 아브라함의 가축과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이 가축의 목자들이 분쟁하게 됐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인도받은 것이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여기서 나오잖아요. 버릴 거. 야, 너는 세상의 풍요를 선택하지만 나는 뭘 선택한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한다. 난 네가 선택하는 거 그거 없어도 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니까. 사람들은 뭘 선택해요? 자꾸 땅을 선택한다. 이제 몇 번 뒤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기 시작하는 거죠. 깨닫기 시작하는 거지. 왜요? 하나님 풍부하게 하셨으니까. 그 어떤 사람은 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냐면은 가난케 해가지고 부유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유케 해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자꾸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 그건 하나님이 자기 마음이야. 자기 마음이야. 그러면 우리는 없다 그러면은 없는 데서도 하나님이 부유케 하실 거다. 이렇게 믿으시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땅 문제를 선택하는데 이 롯이 뭐냐면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 말 들으니까 얼른 눈을 떠가지고 쳐다보는 거죠. 어디 선택할까? 아마 이랬을 것 같아. 장난을 하면은 두말하기 없게요. 두말하기 바꾸면 안 돼.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이랑 가위바위보 하면은 가위바위보가 바뀌어. 나 내는 거 보고 지낸다니까 이렇게 내는 거 보고 그래도 헷갈려서 질 때도 있어.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지면 돼. 그 집에 집에서 심심하니까 이제 하나 만들어가지고 칼 꽂는 거 있잖아요. 칼 꽂으면 여기 이제 해적이 나와. 와,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하는데 5번 연속으로 우리 아들이 걸려.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작전을 바꿔야 돼. 이야, 너는 대단하다고. 어떻게 걸리는 게 이기는 거야. 또 그렇게 믿어. 다행이죠. 유치원생한테 뭘 해. 져주는 게 이기는 거지. 근데 분쟁이 일어났는데 다 양보해. 왜요? 자기는 얻을 게 있단 말이에요. 얻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데 지장될 것 같다. 그거 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그 물 없는 땅에 물이 넉넉하다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 도시 문명은 항상 뭐하냐면 타락과 이런 게 되기 그거예요. 사단은 도시를 만들어서 타락하게 만들어요. 사람들. 범죄 도시로 만들고 타락 도시로 만들고 하나님 떠난 도시로 만든다. 근데 그쪽으로 점점 가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일이 있었더라. 큰 죄인이었더라. 악한 방법으로 살고 있는 그 땅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그 문화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최고의 도시에 살지만 사실은 여기 사는 사람과 같지 않아야 돼. 뭐 여기 사람들 보면 빠르잖아요. 보면은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 믿는 것이 성공이지. 돈이 많아야 된다. 돈도 하나님이 주셔서 많아야 돼. 내가 방법을 써서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많아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아브라함은 어디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게 의미심장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에 거기에 머무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곳, 편한 곳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죠?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거, 신앙 생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거를 항상 붙잡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인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면서 뭘 하냐면은 자꾸 치유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의지하면 되잖아 라는 그 간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만난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갈등 만난 사람도 만나야 되고 어려운 사람도 만나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체험한 걸 간증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훈련시키고 있는 거라. 하나님이 자꾸 뭐예요? 시험하신다. 시험.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린 기도, 아브라함 뭐 했냐? 여러 사건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거를 응답으로 받았다. 그리고는 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아브라함. 이 롯을 불신앙을 제거한 다음에 이 롯을 보낸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한 단계 더 구체화시키죠. 구체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언약 붙잡으면 이렇게 와져요. 어떻게 와지냐면은 처음에는 기도해도 이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근데 자꾸 이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이게 조금 더 앞에 와 있는 것 같아. 또 뭐가 되어지냐면은 이게 나의 걸어온 걸 보면서 앞으로 걸어오는 게 보여진다. 예전에 많이 헤맸지만 헤매는 그게 줄어드는 거죠. 보면 이렇게 자꾸 응답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사실은 여기 왔을 때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베델과 아이성에서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해야도 될까라고 지켜보시는 거죠. 아니야 다를까 이제 애굽 내려가니까 거기서 다시 또 이제 그거 하죠. 또 와서는 분쟁이 일으키면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받아들일 수준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롯을 보내는 거 보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체화시키고. 또 나중에 또 나오잖아요. 아들을 갖다 바쳐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들 갖다 바친 다음에 그때 또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때 또 이 말씀을 이삭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같이 하죠.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 나는 언제까지 맨날 시험이에요. 우리 후대들 때문에 또 시험 주는 것도 있다니까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후대들 앞에서 하나님이 또 언약 붙잡으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여호와 이래라 이 간증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것도 있다고. 너무 좁게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서 내 당대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구체화시킨다고요. 그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또 뭐로 구체화되어져요? 여러분의 전문성으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또 뭐로 구체화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남으로.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 또 기도가 체질되어짐으로. 또 전도의 증인되어짐으로 자꾸 구체화시켜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으로 옮겼더라. 장막을 옮겨가지고 집이잖아요. 집을 옮겨가지고 헤브론으로 옮겨.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하신 땅이라고요. 여기까지 이제 찾아온 거죠. 그리고는 뭐예요? 거기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수풀에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서도 나와요. 여기서 제단을 쌓는데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기도했다라는 부분도 되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아브라함에게 또 롯이 끌려가는 것 때문에 이제 또 일이 일어나죠.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끌려가면서. 근데 요거 전까지는 거의 보면 뭐 하냐면은 아브라함을 준비시키는 단계예요, 거의. 예, 준비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응답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넘어간 다음부터는 약간 이제 실제로 도전하는 응답들이 와요. 그래서 뭐냐면 이 끌려간 것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뭐냐면 이 아들도 이제 저 멀리 보내는 뭐 이 사건들이 일어나죠. 마지막 사건들. 또 이제 그 아내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 사오는 사건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도전한 다음에 뭐가 나와요? 후대를 위한 또 응답받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보면은 준비시키는 게 많아. 그리고 준비됐으면 이제 도전하는 거라. 하나님 내 맡겨진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도전하는 거야. 그리고는 나중에는 이제 후대를 위해서 이제 기념비적인 응답들을 남기는 응답들이 와지죠. 이거를 기도로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라. 말씀 속에서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찾아가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좀 배울 건 뭐냐? 첫째로 버릴 것과 붙잡을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버릴 것.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가 붙잡을 거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이게 첫째요. 두 번째로 우리 좀 받을 거 뭐냐? 우리도 아직도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 체질되어 있는 거. 하나님께서 사건 만날 때마다 문제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도록 인도하시는 거라. 그래서 치유하는 기도, 언약을 확인하는 기도, 또 말씀을 확인하는 기도. 그리고는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전박기에 마무리 짓는 게 예배자로 바뀌었다. 예배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제 시대의 주역이라고 했으니까 시대에 일어날 일도 가르쳐주고 또 뭐예요? 후대의 하나님의 응답도 가르쳐주고 거기 뭐 소돔 교황이야 그 예루살렘 왕이 와서 뭐 면접하는 것도 나오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찾아와서 뭐 우물 사건 뭐 이런 거 막 일어나잖아요. 이제 뭐냐 이 예배자의 축복을 누린 다음부터는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아는 축복들이 주변까지 다 아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꾸 우리 버려야 될 거 뭐냐? 죽고 사는 건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뭐냐면은 아내 팔아넘기지 말고 자꾸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라. 나를 세워가시는 거라.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라. 애 때문에 속 썩는데요. 그러니까 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라.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라. 그래서 참 예배자로 참된 혼자서도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 붙잡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또 하나님 우리 불신앙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사건 만날 때마다 갈등 만날 때마다 우리 변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 원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 회복하는 기도, 하나님 복음 회복하는 기도, 또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일꾼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불러주셔서 이 시대 살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응답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이 응답받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인도받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